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다윗. 목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경위를 고찰한다. 안내의 말, 다윗은 사울과 그의 장수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자신은 그들을 해치우려는 뜻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었다. 유다의 왕이 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려 하지는 않는다. 즉 스스로 북부 지파들의 왕이 되고자 그들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결국 그들은 다윗에게로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해설,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었고 자신이 이미 유다의 왕이 된 이상 다윗은 더 이상 꾸물거리지 않고 이스라엘에 접근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결코 무력을 사용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하려 한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냄으로써 사울에 대한 헌신과 충정을 보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낸다. 성서봉독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11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듣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대들이 상전 사울의 장례를 치러 충성을 보였으니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이제 야훼께서는 그대들에게 틀림없이 은덕을 베푸실 것이요. 그대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그대들에게 잘해주겠소. 그대들의 상전 사울은 세상을 떠났고 유다 가문은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소. 그러니 낙심 말고 힘들을 내시오. 한편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사령관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 아술, 이즈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 40세였다. 그는 2년밖에 왕 노릇하지 못하였다. 한편 유다 가문은 다윗을 따랐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가문의 왕 노릇을 했다. 해설,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아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노라고 말한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덕분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사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었다. 사울과 그의 가장 훌륭한 세 아들이 죽고 나니 북부 지파들에게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다.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기를 지원하도록 초대한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고 북부 지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기를 바란 것이다. 북부 지파들에게 있어서 지도력의 공백은 사울 군대의 사령관인 아브넬로 하여금 전권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다. 이스보셋을 자기 아버지의 왕좌에 앉힌 것은 북부 지파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넬이다. 이스보셋은 어디를 통치하기에도 부적격한 자였음이 분명하나 아브넬은 단지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끼로 그를 이용했을 뿐이다. 사무엘 하권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에는 아브넬 휘하의 군사들과 다윗의 사령관 요압 휘하의 군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최초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전투에서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이는데 요압은 후에 이 일을 이용하여 아브넬의 제거를 정당화하게 된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일종의 내란이 발발하는 것이다. 이 전쟁이 얼마나 계속되었으며
양편이 각각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적이 없다. 비록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의 부하들보다 강했다는 말은 있지만 결정적인 승자는 나오지 않는다. 아브넬은 사울 왕실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스스로 왕위에 오를 뜻을 품는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의 반항에 부딪히자 그를 저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선다. 그는 다윗과 협정을 맺고 북부 지파들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묵계는 요압을 대신해서 아브네바 사령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작은 딸인 자기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윗은 미갈과의 혼인으로 사울의 계승권을 얻었던 것이며 이제 극원리를 행사할 의도인 것이다. 이스보셋이 다윗의 요구를 승낙하고 미갈을 그에게 보낸 사실로 보아 그가 자기 부친의 왕관을 간직하는데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알 수 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설득시키고 설득에 성공했음을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은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요압은 사령관 직책을 빼앗길 판이어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는 아브넬을 죽일 만한 합법적인 구실을 갖고 있었던 까닭에 아브넬을 죽이고 만다. 다윗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반응이 아니었더라면 북부 지파들 전체를 넘겨받기로 한 모든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의 공식적인 애도를 표명하고 조가를 지어 바쳤으며 영웅으로 대접하여 장례를 치루어 준다. 다윗의 비탄에는 꾸민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으니 위대한 장군을 잃은 것은 그에게 있어 정녕 슬픈 일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아브넬이 피살당함으로 인해 지파들이 연경 결속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곤란한 문제였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